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꿈. 따라서 엘리사의 꿈. 엘리야의 꿈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진멸하는 꿈이죠. 바알에게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우상 숭배를 아주 선동하는 무리들이잖아요. 네, 아주 아합과 이세벨의 힘을 등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득세하던 850명의 선자를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다 숨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요, 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하고 다 굴로 들어가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굴에 숨어 있는 거 알고 이렇게 떡을 이렇게 갖다 줘갖고 그거로 그냥 이렇게 생명을 연명. 나돌아 못 다닙니다. 나돌아 다니다가 걸리면 죽어.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가 그런 시대에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히 용기가. 또 열왕기상 18장에 850명의 선지자를 모으라고 그러고 영적 대결한 것까지는 뭐 그래도 잘했어요. 기도가 깔아가지고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났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노시 잡혀갔다 그럴 때 막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건져올 때는 막 뭔 정신인지 모르죠. 뭐 조카가 잡혔다니까 막 군사 220명 끌고 가서 이기고 건져왔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뭔 정신이래 지금. 그래 막 겁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다. 겁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이 850명의 선지자를 쓸어버리고 났는데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한번 봐봐요. 거기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떠한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에게 엘리야를 보내 내가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냐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잡아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겁나죠? 얼마나 막 이세벨이 막 화가 났으면.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근데 자기가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다 엘리야가 죽였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한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3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도 좀 띄워봐요. 저기 보면 사마리아에서 엘리야가 그리시네로 가서 숨어 있다가 그리시나에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저희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저기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갈멜산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죠. 저기 갈멜산 있잖아요. 근데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몇 킬로냐면 160km입니다. 160. 이세벨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저 갈멜산에서 또 달리기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 튄 거예요. 근데 제가 브엘세바를 얘기했는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야. 더 내려가면 광야야.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엘리야가 뛰어내려간 겁니다. 왜? 안 죽으려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노뎀 나무 밑에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조보다 더 뭐 특별하게 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할 일 다 했죠. 이만하면 됐지 뭐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2번 떡과 물을 먹이고 그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또 뛰어가게 한 40주야를 뛰어가게 하는데 그거는 320km야. 그러니까 아까 살기 위해서 갈멜사에서 브엘세바까지 뛰어나온 것보다 배가 되는 거. 근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다. 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이렇게 힐링, 그 떡과 근데 그것도 떡도 숯불에다 구웠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숯불구이가 맛있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 먹였더니 그렇게 막 힘을 내서 갔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뭐 제가 뭐 유별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냥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뭐 나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은 사람이지 뭐 그 이상도 아니라고. 제가 3년간 이렇게 열심히 떴는데 뭐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8절에 너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아벤물라 사바사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에 아직도 잔당을 소탕해요. 그 아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잔당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네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하사엘의 칼을 통해서 한번 할 것이고 그 하사엘의 칼은 예후의 칼을 통해서 할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으면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마감하겠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만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한테 갑니다. 엘리사에 갔더니 이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한 결의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이렇게 몰면서 밭을 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겉옷을 이렇게 던져요. 그게 이제 너가 이제 내 후계자가 되라고 이렇게 부르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소 한 결이 2마리 잡아가지고 지구도 다 그냥 때려 부셔버리고 즉시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엘리야가 깜짝 놀래요. 내가 너한테 뭐 했다고? 아니 그렇게 엘리사가 빨리 그냥 이렇게 따라서 제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고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냥 반응을 하냐? 예수님 제자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뒀다고 하는데 이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구약시대인데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던 엘리사가 그걸 다 버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 그거 싹 다 버리고 그냥 엘리사 따라갈 갔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부를 때 아주 준비하고 뭐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 나섰을까? 그리고 소 24마리를 버리고 오늘날도 소 한 마리가 만만치 않은데 그 구약 시대 때 소 24마리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넘어서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사한테 와야 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엘리사가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만 따라오라고. 너는 여기 있으라고.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겠다고 그래요. 그게 너 여기 있으라니까. 따라다니니까 귀찮았나 봐. 그만 따라다녀. 너 여기 있어. 아이, 엘리사가 계속 따라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8절에 9절에 오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요. 이렇게. 그리고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건너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오다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그럼 그날로 엘리야는 끝이야. 기름을 이렇게 딱 부어주면 사역이 끝나는 거라니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만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차일피일 기름을 안 부어줘. 누구한테 부어야 되는 거,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부어줘야 되는 거 알아.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부르기도 했잖아요. 너는 내 후계자가 돼. 그냥 뭐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얘 좀 봐. 왜 이렇게 따라붙는? 그리고 넌 여기 있어 오는데도 막 따라붙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갈 때가 다 된 걸 안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께 가겠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냐. 그때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나는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길 원합니다. 이 지금 제가 표현한 거는 개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번역에는 당신의 역사는 성령이 갑절로 내게 뭐 역사하게 뭔 말이 좀 이게 읽어도 내가 읽어도 좀 그래.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스승이 갖고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이 갑절의 영감이란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 sense, 영적 민감성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네가 너무 어려운 걸 구하잖아. 좀 쉬운 걸 구해야지. 어려운 거야. 제가 늘 얘기하죠. 어렵다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다고 한 거지. 네 지금 그릇 상태로 그걸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게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되는 걸 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역시 안 되는 거 어려운 걸 지금 구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걸 혹 네가 본다면 그것을 얻으려니와 네가 만약에 나한테 뭐 같이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하고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날 데려가고 네가 나 데려가는 거 못 본다 그러면 너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제가 볼 때는 엘리사가 화장실도 안 가고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왜 그 사이에 데려가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졌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화를 나누고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3사람이에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 중의 모습을 보일 때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다니까요. 올라갈 때도 우리는 다 죽음을 보고 천국 가야 돼요. 죽지 않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죽음을. 근데 성경에 보면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갔어. 누가? 엘리야가 들림받아 올라갔어. 예수님이 들림받아 올라갔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구약에 이미 에녹도 들림받아 올라갔고 엘리야도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어쨌든 뭐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를 죽이고 얼마나 번아웃 됐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엘리야가 뭐 그런 기도를 했겠냐.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좀 그만하고 싶어. 그래, 그만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힘이 들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다 잃어버린데도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하나님이 한 번 힘을 돌려주잖아요. 두 번만 달라고 하지만 한 번만 기도를 잘 하셔야 돼. 한 번만 달라고 하니까 한 10번만 이러지. 그러면 살아가지고 한 9번 더 썼을 텐데 한 번만 힘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돌려줘 갖고 그냥 같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말이 참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은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도 하나님 내게 좋은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거니와, 혹 여러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 때라도 그거를 누군가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은 건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심어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하는 거는 다 거두게 돼 있다. 우리가 나쁜 걸 심어도 거두고 좋은 걸 심어도 거두고. 기도는 그런데 우리가 나쁜 걸 심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기도하는데 나쁜 거 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뭐 기도하면서도 막 하나님 그냥 그 원수를 그냥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막 거품 물고 기도하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게죠. 기도는 거의 정제된 말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말 하죠. 근데 그 좋은 말 중에서도 더 좋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참 이게 위대한 분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응?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엘리사의 꿈이 뭐냐? 배나 받는 꿈입니다. 배. 갑절로 받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갑절로 받는 꿈에 영감을 갑절로 받는 꿈을 엘리사가 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역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영역이 필요한 분은 갑절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아유, 나는 내가 가진 그냥 건강에 배가 더 있으면 좋겠다. 갑절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니, 나는 뭐 재물이 지금 있는 것보다 배나 갑절의 재물을 주시옵소서. 아유, 난 자녀도 하나님, 갑절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문장 하나 써놓고 뒤에 단어만 계속 바꾸듯이 이거는 뒤에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감을 달라고 그랬지만 여러분은 뭘 구할 거냐는 겁니다. 뭘. 이따가 기도 받으러 나올 때는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정해야 되니까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정하고 나오세요. 내가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정하고 나오니까 나는 그냥 정한 거를 그냥 그대로 되라고 빌어만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려요. 나는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거를 그냥 그대로 되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는데 갑절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5절에 한나에게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로라. 왜 엘가나가 그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줬냐?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절로 주게 돼 있어요. 분인나하고 어떻게 한나를 같이 줘? 똑같이. 엘가나가 한나가 이쁜데 한나가 이쁘니까 예물을 갑절로 줬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갑절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에.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욥이
부자였잖아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 근데 이걸 다시 갑절로.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죠. 받은 줄로. 두 번째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어렵다고.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기도 제목을 네가 구하긴 했는데, 네가 지금 네 그릇 상태로는 그걸 못 받아. 그걸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엘리야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했던 말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혹 네가 본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네가 못 보면 그건 안 이루어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바짝 따라 붙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화장실도 갈 틈이 없어 지금. 어디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눕과 같이 바짝 붙여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릇 바꾸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까 안 바꿔주실까?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인데, 하나님 앞에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바꿔주실까 안 바꿔주실까? 크게 대답해봐요. 이렇게 합창을 해야지. 하나님 그릇 바꿔달라면 바꿔주실까요? 안 바꿔주실까요? 그럼 그릇이 왜 안 바뀌었죠? 안 바꿔달라고 해서 안 바뀐 겁니다. 이게 아주 답을 알고 보면 너무 쉬워. 답을 모르면 어려워. 제가 늘 노하우에 대한 얘기할 때 집세기 장사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갖고 나가면 잘 팔아갖고 오고 돈도 많이 벌고 빨리 팔고 오는데, 자기는 똑같이 밤새도록 만들어갖고 나가면 팔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급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신 노하우 그거 배워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전수도 안 해놓고 지금 돌아가시려고. 아버지, 집신 노하우.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건불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신을 밤새도록 만들어서 이 아버지는 나가고 집신 팔고 앉았을 때 건불을 다 띈 거예요, 집신에. 집신이 깔끔하고 이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달라고 해도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팔어. 근데 이 아들은 밤새도록 하고 그냥 건불이 붙어 있는 집신을 그냥 올려놓고, 사갈래면 사가고 말래면 말아라. 그러고 장사하니 누가 사가요, 그 집신을? 이 양반 건불 다 떼어놓은 집신을 깔끔하고 이쁘게 생긴 걸 사가지. 너덕 막 뭐가 붙은 거. 그래서 그게 집신 노하우예요. 들으니까 별거 아니죠? 알면 별거 아니야. 모르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코카콜라 그거 만드는 그 섞는 혼합 비율 누가 가르쳐 주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혼합 비율을 알아보려고 다 섞어봤는데 맛이 안 나와. 재료는 다 아는데 어떤 물을 썼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그 내용은 아는데 섞는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못 만들어. 만들었으면 여러분 다 재벌되는 거예요. 코카콜라 나도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든다니까, 못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그릇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무슨 개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아주 모멸감 섞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진짜 그리고 인상 팍 쓰고 기분 나쁘다고 가야 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보게 하시고 네 그릇이 그렇다고 그럴 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릇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릇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릇이 질그릇이야.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어떤 그릇이 좋은 거예요? 대답들을 안 했어요. 어떤 그릇이 좋은 거예요? 금그릇, 금그릇. 생각은 금덩어리 같은 생각이 있고 은덩어리 같은 생각이 있고 질그릇 같은 생각이 있고 나무덩어리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의 종류가 네 가지야. 가장 좋은 생각을 금덩어리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그게 금과 같은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그 그릇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릇의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여러분이 그릇도 바꿔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막 하늘을 쳐다보면 막 쳐다보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죠. 응?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안 부어줘요. 부으라는 건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있어요.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부어주는 순간 사역이 넘어가고 자기는 이제 문 닫아야 돼. 이제 선지자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엘리야가 그 기름 부으심을 갖고 이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주긴 줘야 되는데 사실 네가 나를 보면 그래갖고 막 하늘 쳐다보면서 아직 뭐가 다 마감된 것 같지 않은데 막 스승은 가니까 막 쳐다보더니 스승이 그래도 그 따라붙은 엘리사를 어여삐 생각하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셨어요. 겉옷은 벗어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의 겉옷을 받아들고 요단강에 와서 다시 서니까 요단강이 다시 또 예전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에는 막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봐야 배우는 거예요. 한번 보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요리도 무슨 어머니가 얘기할 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한 딸들은 요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하는 걸 봤으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봤잖아요. 보는 게 배우는 거라니까요. 특별하게 뭐 이건 양념은 뭐 고춧가루는 뭐 몇 대, 소금은 몇 대 이런 거 안 얘기해도 이게 딱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이 촉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게 전수가 됩니다. 그래갖고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다. 기름 부으심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거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업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가르치는 거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뭐 공부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름 부으심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갑자기 안 되던 게 막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집 가고 이 집은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기름 부으심이 온 겁니다. 이 집은 왜 장사가 그 업에 기름 부으심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겁니다. 맛도 옆집하고 뭐 별 차이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데 왜 옆집은 그냥 팔이 날리는데 이 집은 왜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